누가복음 제11장 1절부터 4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함께 생명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또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의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교회를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시고 주를 노래하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영적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도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면은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꼭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면은 그것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공적이게 하는 것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주님이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날 혼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기도를 지켜봤더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주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 우리에게 설교하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더랬어요.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만은 저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표적 행하는 것, 이적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가르쳐 않았더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는 것이라든지 주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님, 우리들에게 병을 고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주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은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실패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는 일이다,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본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 몰라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대인에 대한 사탄의 하나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거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정말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탄은 한 작은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큰 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지혜롭고 더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면 우리는 사탄의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그때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사탄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성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 때때로 묻습니다. 기도합니까? 예, 아침에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그런 정해진 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물론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 말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는 내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내 손으로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은행을 찾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긁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보다는 사람들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기보다는 육신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치유를 기도하기보다는 의사나 약에 먼저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약을 찾아야만 됩니다.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기도 없는 노력은 헛될 뿐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실제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일 때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지만 이 압살롬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를 제쳐놓고 정말 다윗도 물론 온전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은 하나의 모범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완전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그는 온전치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왜?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쳐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 왕을 설득을 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이 돌아와서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요압 장군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에 이 압살롬이 이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이제 거기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이 이 장군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서 그냥 정도를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리니까 그냥 요압 장군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왜 내 밭에다가 불을 질렀냐? 내가 사람을 그렇게 보내도 내게 와서 거기 대답 안 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나를 좀 만나라고. 그래서 내가 밭에다가 불을 질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말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좀 얘기하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같이 대화하기 원치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대답들이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과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같이 대화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좀 열어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들이 그냥 그저 세상에 그쳐서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밭에 불을 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부탁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항상 경제개발을 우리가 이룰 때 하나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하면 된다. 집집마다 하면 된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을 해요. 집집마다 보면은 어떤 가게를 가도 그렇고 어디든지 액자를 붙여놨어요.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았고 또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은요, 물론 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겠다는 것보다도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적극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은 것처럼 우리들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이 하고자 하면은 우리들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고 추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의 철학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저변에는 인본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 힘으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엇이 잘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믿음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원하면 믿음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건강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 하겠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철학들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세는 기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는 안 된다. 소극적인 생각,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겸손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등의식,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기대가 없고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패배감 속에서 혹은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체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고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주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은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뒷부분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성에 보이는 그리스도라고 그게 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혹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주님이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면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은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면은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삽니다. 미국에 오면서 꿈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회를 위해서 저들이 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런 꿈들이 헛된 꿈일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비전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때에 제가 앞으로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인지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일 때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이 그 비전을 주님의 손 주신 그 비전을 내가 내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치 있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주님 앞에 크고 위대한 것들을 부르짖을 수 있고 구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이라면 존귀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야 될 선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한가하게 그냥 휴가나 하시고 그냥 지켜나 보시고 주님께서 그냥 뒷짐지시고 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까?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의 도구입니다. 사람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주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주님의 도구다. 좀 더 큰 소리를 해요. 내가 주님의 도구다. 내가 주님의 도구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밤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밤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각 나라 말로 하늘에다가 그냥 다 적어 놓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만약에 밤하늘의 별에서부터 그런 메시지가 그렇게 뜬다면 여러분 안 믿을 사람 없겠죠. 그렇죠? 다 믿겠죠. 주님께서 그것 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그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적이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로 롯의 가정,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을 멸망시키러 주님이 가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님 만약에 그 소돔 성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의인 50을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4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신 그 45인을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님 만약에 거기에 40인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30인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20인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성 중에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10사람을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돔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롯의 가정이 그리스도인들로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무능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그때 성경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의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했지만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했지만은 6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쌍둥이를 주님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발 뒤꿈치를 잡았다 간교한 자다 그 말이에요. 간사하고 간교한 자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군주다. Prince of God.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형 에스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에 기도함으로 그는 거기서부터 도움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세의 8아들 가운데 맨 막내였더랬어요. 가장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적군이 들어가고 그가 기도할 때 그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이 태양이 멈춰서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멈추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 전쟁 중에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도록까지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죽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밤에 베드로를 깨웁니다. 거기에 이 두 군병들이 함께 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같이 자는 거예요. 그 감방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밖에도 지금 또 네 사람의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베드로는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사가 와서 깨웁니다. 베드로는 꿈을 꾼 줄 생각했어요. 일어나가지고는 그 손에 쇠사슬이 손발에 쇠사슬이 다 풀리고 그가 옥문이 열렸을 때 그가 천사를 따라서 나갔어요. 큰 문 앞에 길거리에 나와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거기 우리 교회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에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는 그 한 계집아이가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님이 밖에 있습니다. 네가 헛것을 봤구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보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또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페스코 교회에 가게 되면은 우리 김 집사님 계신데요. 제가 1987년도에 그곳에 갔을 때 그분은 이 세탁소 하나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많은 세월 가운데서 물론 이제 이 부침이 있었어요.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지금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모텔도 하시고 창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그냥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제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금년에 내가 드린 선교헌금, 그건 일반 헌금 말고 선교헌금이 금년에 내가 그동안 드렸던 선교헌금이 100만 불이 됐습니다. 100만 불이면 10억이 넘는 거죠. 몇 년 전에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교헌금을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100만 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축복하죠. 그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집사님도 마찬가지. 두 번 집사님 계신데 정집사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 가정들 비웃고 집사님을 비웃고 가정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은 정말 가정이 이혼을 하고 아이들이 이혼을 하고 정말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두 아들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배속에 처음 갔을 때 기저귀들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작은 아이는 지금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미국 교회에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지금 서울의 큰빛교회에 와서 지금 영어 사역을 돕는다고 지금 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그 부모들의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 주십시오.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가정들이 정말 이 주님을 위해 살고 있죠.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집사님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키우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먹이고 입혀서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르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정말 저들의 잘됨을 위해서 늘 애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 교회 시대 때 성 프란시스라고 있는데요. 샌 프란시스의 그 어머니 마니카는 프란시스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프란시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교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이단 종교를 다니다가 나와서 목사님이 된 것을 알고는 그 목사님에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와서 좀 설득하시고 대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프란시스는 고집도 세고 머리도 좋기 때문에 자기 말로는 설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애타는 심정으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본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매님 너무 염려 마세요. 어머니의 눈물에 아들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프란시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모든 악한 데서부터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그 이방과 종교를 버리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들을 한국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종에 오게 하셨고 우리가 개척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양쪽에 벽에 물벽이 섰고 그 사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그들이 건너서 이 노예의 땅 애굽 땅에서부터 자유의 땅으로 광야로 그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40년 동안 저들에게 내려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밭을 갈았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그런 거 못했어요. 여행 중에 그들은 지금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그들이 고기를 먹게 만드셨더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2004년도에 우리 미국에 저희들이 타코마에서 개척하면서 이제 2004년도에 학생들 수양회 유스 캠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워싱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이런 학생 수양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14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이제 나오던 자매님 이름이 최순명 자매님이신데요. 그 자매님이 이제 결혼을 미국 분하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자매 우리 기기하는데요. 브라운 자매님의 두 아이가 함께 그 캠프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캠프를 보내고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수요일날 오후에 그 자매님이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 금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수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구원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날 캠프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 딸 제시카도 주님을 영접하고 제시카 친구 제니퍼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초청 시간에 그 아들 잔이가 있었는데 잔이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잔이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잔이는 말씀꾸러기였어요. 엄마 말을 무지하게 안 듣고 그냥 거기 학교 제대로 다니도 안 하고 마약하고 그냥 문제가 많은 아이였더랬습니다. 자네가 예배 후에 저게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그때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그가 거기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집에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나 외진 곳이어서 전화가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토요일 날 이제 6시간 운전을 해서 집으로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오니까 시간 맞춰서 이제 우리 브라운 자매, 브라운 형제 같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다 왔어요. 왔을 때 내가 그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브라운 자매님, 내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압니다. 우리 자녀가 구원받았지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벼산에 올라갔다가 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기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니 산에 갔다 내려오시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를 고치셨어요. 나중에 제 아들이 왔습니다. 와서 묻기를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전에
70인들이 주님께서 보내실 때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주님 우리는 왜 지금 왜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기도는 우리 주님이 그냥 들으시지만 어떤 기도는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No prayer, no power. 기도 없으면 능력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다음 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든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정말 우리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만약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배우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들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